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표현들 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작 마당이요, 둘째는 추수의 때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단순히 바벨론을 향한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탄식과 함께 심판의 배경에 깔려있는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단순히 또 하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관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보복,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33절부터 4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으니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딸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의인화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째, 타작마당과 같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셨고 둘째, 추수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의 껍질이나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해 곡식을 두드리거나 밟아서 타작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 이 세상도 타작마당과 같은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때는 곧 하나님의 추수의 때로 모든 불의와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구원받는 날 또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부터 글의 시점이 1인칭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 1인칭의 주체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잡아먹는다 라고 표현하며 바벨론을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큰 뱀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뱀이 자신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당한 모든 부당함과 폭행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에게 보복을 하실 것인데 그들의 바다와 샘을 말려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뜻은 바벨론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 땅이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승냥이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바벨론이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바벨론이 그들의 권력과 자만에 취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은 깨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타작마당과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노래입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41절에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며 바벨론을 새싹으로 표현하며 함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칭찬을 받던 성읍이 약탈당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슬프다라고 말하며 바벨론이 온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가 바벨론을 덮어 물이 차고 넘치는 소리가 그 땅을 가득 뒤덮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로 인해 43절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44절에서는 바벨론의 우상 중 하나인 벨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벨을 벌하시고 바벨론이 삼킨 모든 노략물과 포로들을 빼내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강력한 나라들이 힘을 과시하고 약자들이 억압을 당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나 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는 하루가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의와 악이 만연하지만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그 날은 온전한 심판의 날이자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